부활의 은혜가 2011년 부활주의를 보내시는 여러분 위에 우리 공동체 많은 분들이 한국 가 계시는 방학 시즌이지만 여기 계신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오늘 주보에 남아프리카의 바벤바 부족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 가면 바벤바라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족은 아주 특이하게도 범죄율이 너무너무 낮은 그런 부족이라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이 현대 문명도 배우지 못한, 그래서 특별한 도덕이나 교훈을 가지지 못한 이 부족이 어떻게 그렇게 낮은 범죄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를 궁금하게 여겨서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바벤바 부족은 누군가가 그 마을 가운데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그 잘못한 죄된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전에 범했던 선행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처벌해야 될 죄인을 처벌하는 대신에 바벤바 부족들은 온 부족이 잘못한 사람을 모아놓고 그 사람의 과거에 했던 선행과 아름다웠던 모습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전에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당신이 언젠가 이런 일을 한 것을 보면서 나는 참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부족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지난 삶 동안에 일어났던 아름다운 일들을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농담이나 과장하는 사람 하나 없이 그 진실한 시간을 보내고 칭찬 릴레이가 끝날 때쯤에는 이 죄인이 드디어 흐느끼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죄를 부족 사람들에게 고백하면서 내가 너무나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나 여러분에게 잘못된 일을 했다고 흐느껴 울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뜻이 안아주고 그의 죄를 용서해주며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다시금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변화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기보다는 오히려 온전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프리카의 바벤바 부족은 아주 유례없는 낮은 범죄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 바벤바 부족이 선교사에 무슨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부족이 되었는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 분명히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011년 부활주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그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언은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는 증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런 사건에 대한 고백만을 가지고 부활을 전했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기독교로서의 생명을 유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부활을 경험했고 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달라졌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가 능력 있고 생명 있는 메시지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할 때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부활의 소식을 전달받는 그 사람이 우리의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 생명의 소리로 받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잘 짓고 아무리 여기 아름다운 찬양대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세상은 그런 것으로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당신들이 전하는 부활이 진짜 부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800년도 후반부터 1900년도 초까지 사역하신 이 목사님은 원래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글에다가 김익두 목사 이렇게 치시면 그분의 풀스토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유명한 깡패였어요. 근데 왜 깡패가 됐냐면 이분의 부친이 김응선이라는 분이 아주 부유했는데 갑자기 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김익두라는 분도 예수 만나기 전에 결혼을 했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자기네 집이 망하고 결혼 생활에 실패한 것에 대한 분노와 그 절망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분노와 절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푸는 방법을 선택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가진 폐악을 다 부리는 깡패가 됐다고 합니다. 양복점에 들어가서 양복을 만지고는 양복값을 달라고 그러면 그 양복점을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잘 대접받고 먹고는 음식값을 내라 그러면 그 식당을 다 때려부시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폐악을 부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넌더리를 치고 이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가게문을 닫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깡패의 삶을 살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쌓였던 분노와 절망들을 다 치유받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분노들이, 그 절망들이 다 치유함을 받게 됐던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를 전하게 됐어요.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요? 나의 절망과 분노를 다 없애주신 그분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동네에 다니면서 양복점에 찾아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는 것만 해도 진전이 칠 일인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는 느닷없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의 변화된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일어난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마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김익두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여러분이 구글에다 치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국 초창기의 신유 사역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신유의 능력조차 주셔서 이 사람이 가서 예수를 전할 뿐만 아니라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낫는 역사를 주셔서 이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전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11년 부활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부활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이것이 진짜 부활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몸이 살아나신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만약 주님이 살아나신 부활이 몸의 부활만이라면, 그저 그 기적의 사건을 다루는 일이라면 그런 사건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발견되어지고 있는 사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회하는 동안에 죽어서 장례 예배 치르고 하관 예배하는데 깨어난 분이 있습니다. 부활했어요. 오늘도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되었던 분들이 살아나는 일을 오늘 우리는 경험합니다. 부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시각으로 2000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부활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세상의 권세에 대한 승리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잃어버린 자들이 회복되고 수많은 사람이 절망에서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하나님의 운동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분명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지만은 자기들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헛된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더 많아지기 전에